삼덕교회 성도 여러분, 또 두 번째 만나서 너무 기쁜데 마지막 날 밤이라고 자꾸 하셔서 오늘 설교 후에 다 우리 돌아가십시다.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이렇게 참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전혀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위험을 느끼지 않고 쓰는 교회도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날이래요. 마지막 날. 여러분 겁 안 나세요? 하여튼 안 믿는다니까요, 말을. 삶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은 찬양이 가까이 다가옵니까? 트로트가 가까이 다가옵니까? 저희 어머님에게 전화하면 야야 임영웅 나온다 전화 끊어라. 얼마나 엄마가 영웅이를 좋아하는지. 아니 자식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자식은 어쩌다 전화하지만 영웅이는 맨날 저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나를 마음을 울린다. 여러분도 영웅이 좋아하시죠? 또 왜 그러세요? 하여간 어제 눈치를 채셨을 터인데 분명히 집에서 싸우고 오셔놓고는 여기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참 우리가 찬송 많이 듣지만 유행가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요즘은 트롯 열풍이에요. 트롯 신이 떴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트롯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국어학자인 한성우 교수님이 노래의 언어라는 책을 이렇게 노랫말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트롯이 열풍일 때는 시대가 어려울 때, 삶이 어려울 때 트로트가 유행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트로트의 노래를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막 짠 하고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요? 있죠, 그죠? 오늘 오전에 청라 언덕에 올라가서 서현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조깅도 하고 옛 추억도 더듬었는데 왜 그 언덕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장윤정 씨가 부른 수원등 불빛 아래, 그 노랫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노랫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바람 부는 이 거리는 변함이 없건만 당신은 변했구려 보이질 않네. 이거 제가 노래 불러드릴까요? 저 이런 거 잘 하는데 또 뭘. 하여튼 우파들은 이쪽이 우파예요. 우파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막 박수가 그냥 나오죠. 이쪽 좌파들은 설교 중인데 이런 눈빛이에요. 수원등 불빛 아래 이 발길이 떠날 줄 몰라. 왜 이 노래 가사에 바람 부는 이 거리는, 오늘 바람이 좀 불었잖아요. 근데 변한 것은 없는데 도대체 떠난 당신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서 떠난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 친구들 있지요. 최근에도 어제도 춘천에서 3명의 대형 참사가 도로 그 관로 작업을 하다가 트럭에 치여서 죽은 3사람 있죠, 그죠? 그 작업을 인부를 파견한 분이 피택 장로님이시고 그 3명 중에 1명이 31살 먹은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결혼해서 자녀가 2 있어요. 저에게 청년이었다가 그 교회로 담임 목사를 나간 후배 교회 나간 지 딱 1년, 그리고 내일 모레 주일날 이제 장로 임직식을 할 날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떡하냐? 뭘 할 게 있냐? 가서 그냥 울고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정말 인생에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을까요? 우리 모두가 인생의 한밤중을 겉으로 봐서는 전부 다 대낮 같지만 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 다들 한밤중을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한밤중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제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제가 만났던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허다해요. 이전에는 떵떵거리는 대기업의 사장이었던 분이 다 재산을 다 잃고 다른 집에 가서 청소하면서 사시는 여집사님. 지난번
명절날 선물을 사들고 그 집에 밤 10시에 갔는데도 아내 되는 여집사님이 퇴근을 안 했어요. 여집사님 몇 시에 와요? 10시 40분이요. 정말 돌아서 나오는데 그 성남의 그 어느 동네, 성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계천에서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갔던 곳에 지하 단칸방에서 사시면서도 저희 교회 나오시는데 그 언덕을 내려오면서 울었어요. 야, 이분들이 이렇게 사시는구나. 그런 분도 계시고요. 때로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정말 첫날 청소하고 와서 밤에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며 쓸쓸히 울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자기 집에 식당 일까지 돕는 사람을 따로 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다른 집에 가서 아이 돌보면서 삽니다 라고 말하는 집사님도 계세요. 살다가 보면 이제는 이런 일들이 적응도 되고 또 좀 이력이 날만도 한데 마음이 꼬이는 날이면 오히려 이런 날 느끼는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 오늘 읽었던 이 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그가 고난 중일 때 이 시편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55절에도 보면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밤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 밤을 고난이라고 했고 그는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등불이 희미했기 때문에 또 가진 책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노래밖에는 할 것이 없었어요. 어둠이 몰려오는 시간에 깊은 어둠 속에서 그냥 하룻밤에 찾아오는 물리적인 어둠이라면 내일이면 극복이 되겠지만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도대체가 쉽게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의 말씀 32절의 말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감기가 와도 한 달씩 가는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뇨. 하나님이 뭘 몰라도 인생을 왜 이렇게 모르세요? 암이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으로 끝납니까? 오늘도 아프면 내일도 아프고 내일도 아프면 그 다음도 아프고 정말 내가 아프면 엄마가 병이 들면 자식들도 병들기 딱 알맞은 것인데 어떻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는 것은 한날이 아니라 그 날이 어떤 날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그 날의 괴로움보다도 우리는 괴로움을 자꾸 기억하려고 하고 괴로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새기며 살아간다. 이것이 그분이 어역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한밤중에 심지어 저자는 조롱도 당하고 있어요. 51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그 법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사는 삶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아시죠? 그죠? 대장동 땅 투기를 통하여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바보다. 한 교수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 교수님이 자기 동료 교수 중에 한 분이 97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러더라고요. 누구누구 장로, 내가 은퇴 전까지 3억 더 채워서 100억을 모으려고 해. 저기 저 아파트 저 땅 굉장히 다음에 오를 터인데 당신도 저기 땅 좀 사. 이렇게 부임해서 가니까 꼬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인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인 그분 장로님이 누구누구 교수님, 저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면 미리 할 일을 주시고 지금까지 일해 오셨기 때문에 집 한 채 있으면 딱 맞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 이 사람 바보같이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 집값 안 올라가서 성실하게 수고하면서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매일매일 쪼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회예요. 너 그렇게 살면 바보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정말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서 밤에 속하고 여러분이 그 밤에 부르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든 실제적인 밤이라고 하면 밤에는 모든 것을 잊어야 합니다. 고통에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것, 누구 아무런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그 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밤을 맞이하면 자기의 익숙했던 것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익숙했던 거, 자기가 아침에 눈 뜨면 했던 일들, 또 자신이 평생 해왔던 것들, 때로는 무엇까지 내려놓아야 하는가 하면 생명까지 내려놓아야 합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요.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요. 내가 살던, 내가 가꾸었던 집도 팔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밤의 때에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버렸어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끄러워서 자존심을 내려놓아도 생명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70살 먹은 집사님이 몇 주 전에 제게 보낸 카톡 내용이에요. 이렇게 노년의 삶의 한밤중을 지나는 70된 성도의 고백입니다. 육신이 힘든 것보다 치욕스러운 삶이 견디기 힘들고 서러움이 복받쳐 나 자신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늘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도 사라지는 건 가족 때문이고 목자의 힘드시죠? 이 한마디에 울컥합니다. 목자는 모진 풍파 속에 쓰러지지 않은 양을 보고 힘을 얻고 양은 목자의 한마디에 담긴 깊은 위로를 양식 삼아 버텨나갑니다. 제가 방문했던 성남의 그 집사님이 제 카톡에 보낸 한마디예요. 제가 전화해서 집사님이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살고 또 집사님이 제게 저 잘 버틸 만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도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뭐 별거겠습니까? 교회를 복잡하거나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지만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참 단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냥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그 말 한마디면 넉넉합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이 서로 붙들고 울고 웃고, 그래서 이분의 표현 그대로 말하면 힘들고 개 같은 세상에서 사람 되기 위해 서로 위로하고 껴안고 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 같은 세상에서 정말 우리 모두는 다 어쩌면 자기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엉엉거리며 살지도 몰라요. 그 삶의 절박함 속에서 누구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을 맡기고 난 뒤에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니까 단번에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수술 그 한두 번 했다고 3번을 첫 번째 수술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7천만 원인가 8천의 수술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타기 전에 의사가 와서 보호자 누구세요? 나갔더니만 수술 동의서를 주면서 보호자가 여기 사인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고는요, 그 수술 동의서를 받아들고 수술실 밖으로 나와서 복도 어디 끝에 가서 이렇게 수술 동의서를 딱 놓고 위에다가 볼펜을 올려서 머리 위에 올려놓고는 이렇게 놓고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이 여자도 우리가 배웠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라는 걸 배우고 듣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의사가 보호자를 찾으니까 당신이 와서 사인해요. 제 인생의 보호자는 저도 아니고 저 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인하란 말이야. 내가 내 인생의 보호자가 아니잖아. 맨날 나를 먹인다, 입힌다, 돌본다, 공급한다 늘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인해. 그리고 이렇게 울면서 앉아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급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내 보호자가 지금 사인을 안 했으니까. 가서 거짓으로 사인을 다 했어요. 하고 아내를 수술하고 의사 선생님이 100% 식물인간입니다. 수술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수술 잘 됐습니다. 100% 식물인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를 이제 10년쯤 11년쯤 간병했는데 11년째 되던 어느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아내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병년아, 너의 인생의 보호자 네가 맞냐 이러세요. 제가 11년 전에 수술실 앞에서 울며 했던 그 말을 가지고 너의 인생의 보호자 맞니? 물으세요. 11년 전에 했던 질문이에요.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아니요. 하나님이 11년 지나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다 돌봐주셨어요. 저는 제 인생의 또 저 여자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보호자예요. 여러분, 제가 언어로 제 입으로 하나님이 보호자라는 것 알았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보호자를 찾는데 갑자기 내가 내 인생의 보호자가 아닌데 그 하나님께 당신이 보호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막 따져 물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11년을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난 뒤에 다시 저한테 물으셨어요. 한밤중에 무엇이든지 노래할 수 있어요. 그 노래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죠, 그죠? 하나님이 그 노래를 듣고 제게 다시 물어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까지 더해진 이 고난의 시간에 어두운 밤거리에 여러분은 무슨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밤마다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처럼 정말 치욕스러운 삶, 내 삶을 던져버리고 싶은 삶, 그래도 사라지는 것은 목자를 보고 양을 보고 삽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의 모두가 다 한밤중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그 어둠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비춰지지 않는 그 빛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이 한순간에 비치면 다 어둠은 물러가듯이 어둠이 길다고 신세 타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 노래하는 것이 성도들의 탄식의 노래지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보호자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짠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아니, 장로님들 대답해봐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 주인이 장로들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겁나게. 제가 무슨 또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아이, 큰 소리를 해요. 저 2층은 왜 대답을 안 해요? 주님하고 사십니까 지금?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맡은 일 가지고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할 걸걸요? 예? 하나님이 불러서 주인 노릇하라 그랬어요? 종 노릇하라 그랬어요? 주인님 좀 잘 모시세요. 저도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니까 맨날 불 끄고 청소하고 화장실 닦고요, 이런 게 제 일이에요. 그거 안 할 줄 아세요? 담임 목사면 다 해야 돼요. 불도 안 끄고 가요. 쓰고 난 뒤에 청소 안 해요. 청소를 해도 자기 방식대로 해요. 물건 쓰고 난 뒤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대답을 안 해서 이게 지금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암묵적으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인간은 다 자기가 사랑하면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랑해라, 주인은 나다.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해야죠. 그러나 주인은 그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생의 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교회 사표를 얼마나 쓰려고 마음먹었겠어요. 어느 날 함께 개척한 여집사님들 다 불러 모아서, 청년 때부터 제자훈련 집사님들 다 불러 모아서, 집사님들, 내 인생을 보니까 나는 저 병든 마누라 돌보는 게 내 소명이요, 이 교회에 다른 목회자를 청빙해서 정말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해요. 그랬더니만 그 중에 제일 연장자인 지금은 권사님이 된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선한 목자 비유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거지. 그랬더니만 그거 말고 또 목자 비유가 있잖아요. 그거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지. 그랬더니만 그러니까 양의 소리를 좀 들으세요. 양의 소리를 들으세요. 목사님 힘든 것 아는데 목사님 견디세요. 우리도 견딜 테니까.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해도 좋아요. 주일날 얼굴만 비춰주면 우리도 견딜게요. 여러분,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양들이 지금 목자를 보호하고 목자를 양육하고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상황을 풀어줘야지 내가 저 사람들 돌보지. 하나님, 지금 양들이 목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느 날 당회를 하다가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왜 하나님은 제가 목양도 못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코로나 직전에 저희들이 매주 출석하는 교회학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370명이 출석해요. 월세만 여러분 1,000만 원 내는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까지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제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을 모아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만 그거요, 사모님 덕분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기도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때는 제 아내가 매주일 교회에 이동 침대를 타고 가서 교회 뒤편에서 함께 예배드렸어요. 교회 뒤편에 사모님이 누워있는 거 보면 이 교회는 사람은 안 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장로님이 당회를 하는데, 이 교회는 사모님을 보면 늘 수련회 가면 같이 가고 야유회 가면 같이 가고 주일 예배 때 늘 저 뒤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이 교회는 사람은 안 버리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른답지 않습니까? 젊은 제가 40살에 아내가 쓰러졌는데 얼마나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10년이 넘어서 장로님께서 목사님, 사람은 안 버리는 교회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당회를 하다 엉엉 울었어요. 사람을 안 버리는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사람을 얼마나 쉽게 버립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에 돈이 없는 인생의 밤도 견딜 수 있고 아픈 것도 견딜 수 있는데 교회로부터 버림받았다 생각이 들면 또 어디로 그 영혼이 가겠습니까? 누구를 믿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울고 싶어도 웃고 싶어도 말도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냉혹하기 짝이 없는, 와서 찬양만 하고 예배만 하고 휙휙 사라지는 바람 같은 성도들의 자리가 여기라면 여러분 너무 깊은, 조금 전에 찬양 인도하던 그 목사님이 외로움을 이야기하였는데 저는 앉아가지고 너는 아직 외로움을 이야기하기에는 인생이 어려, 너는 아직 어려. 60, 70이 돼서 전화벨이라고는 일주일 지나가도 울리지도 않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런 교회 와도 내가 옛날에 그때 섬겼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런 자리에 있어봐. 그게 정말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십니다. 악이 받쳐서라도 그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 저희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어머님께 전화드리면 한 10분 정도 통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엄청나게 엄마를 웃겨드려요. 그럼 우리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 야야, 이 전화기는 네가 아니면 벨이 울릴 일이 없고 네가 아니면 내가 웃을 일이 없다. 그래서 엄마를 웃겨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맞이하면 오는 사람도 없고, 인생의 밤을 맞이하면 자신의 고통이 더 새록새록 드러나고 쑤시고, 인생의 밤을 맞이하면 삶 전체가 후회되는 그런 아픔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저자에게는 그 밤에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밤을 맞이했을까요? 왜 이 사람은 밤을 맞이했어요? 51절에 보면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이 사람이 인생의 밤을 맞이한 이유는 그저 어쩌다 질병에 저처럼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법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버린 사람들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였지만, 그는 49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말씀을 다 버렸어도 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밤에 말씀으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삶이 무너졌어요. 친구관계가 끊어졌어요. 삶의 파운데이션이 되었던 경제적인 기반이 다 무너졌어요. 건강하던 자기 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무너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고 기억하고
약속의 성취가 더딜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이라면 나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저자가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한 세상이 아니에요.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셨을 때 청와대 만찬을 준비한 그런 아주 레스토랑을 하시는 훌륭한 분이세요. 이분이 25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이 직원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데 양심상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1년, 2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돼서 올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했더니만 10명의 사람들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해갔어요. 15명이 남았어요. 버티다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런 거, 목사님, 이 사람들에게는 퇴직금 줄 돈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자금을 마련해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퇴직금은 줘야죠. 내가 사장인데. 그러면서 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장님으로 계시는 권사님이 피눈물 흘리면서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정말 잘했어요. 권사님 너무 잘했어요. 참 여러분,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재산을 3천만 원을 그냥 내줘야만 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행동을 보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 늘 자기 경험인 사람들도 악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저도 여러분 지난 10월 달부터 교회가 홍역을 치루었어요. 아픔을. 부목사님이 10가정을 데리고 나갔어요. 정말 여러분도 아시지만 피눈물 납디다. 제가 15년 16년 개척해가지고 제자 훈련했던 사람들 저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요, 묻지도 않고 무슨 일이었는지 다 갔어요. 다는 아니죠. 10가정 갔어요. 그런데요, 당회를 하면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저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한다는데 우리 싸우지 말자.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개척이 이게 쉬운 일이냐. 우리 축복하면서 보내자.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갈 사람들 다 가라고 잘 보내자. 그리고 난 뒤에 또 결정한 것, 이 어려운 때에 나가는데 매달 그래도 300만 원씩 후원은 하자. 후원까지 3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재정이 바로 3개월 만에 2천만 원 마이너스 되더라고요. 한 번도 마이너스 재정 해본 적이 없던 교회예요. 그걸 결정하는 죄직회가 끝났어요. 나가는 사람들이 막 저를 비난하고 당회를 비난하고 그러는데 우리 나와서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뭘 그러니까 그 재직회를 온 식구 초등학생까지 다 봤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빠, 목사님은 지금 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잘못했어? 엄마 아빠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용서는 안 받아들이고 또 나간다고 해요? 엄마 아빠도 목사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 안 하고 떠날 거예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니, 목사님이 나와 함께 긴 시간을 교제했지만 이런 것도 잘못이 있고 저런 것도 잘못이 있고 목사님도 그런 게 있어. 그러나 목사님이 늘 자신의 용서를 구하고 당회가 저렇게 용서를 구했어. 우리는 이 교회에 남을 거야. 여러분, 아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자기 성질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이게 법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성도들을 괴롭히는 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정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묻고, 왜 한밤중만 되면 성질을 냅니까? 왜 자기 본성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조금 변화된 것 그것 가지고 교회를 이끌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도 죽은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악인들은 언제나 말씀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리는 그 모든 행위는 다 악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버린 자들이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버리지 않은 자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희 구닥다리야, 너무 고루해. 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이라도 좀 해야지 이딴 소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가 혹시 한밤중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한밤중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 이 한밤중에도 혹시 말씀을 버린 악인들에 속하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한밤중에 노래하는, 탄식하는 하나님의 종 시인이 되시겠습니까? 어제 불렀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해 주를 보리라 하는 찬송은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처음 금식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무릎을 꿇자마자 그 찬송을 딱 주시더라고요. 저는 내 아내가 이제 일어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 응답이 즉각적 왔으니까.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그 찬송을 무려 3년 동안 정말 많이 불렀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쫙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화상을 입고 그 기도원에 20일 금식을 하러 올라갔는데 금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20일째 되는 날 새벽에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가면 엘리야의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 올라가서 20일을 부르짖은 거예요. 새벽에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면서 이제 나 내려가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 일어나는데 갑자기 속에서 뭐가 뚝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병년아, 나는 네 안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다 말고 하나님 제발 좀 똑바로 좀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몰라서 여기 왔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나는 마누라를 이렇게 주시든지 데려가든지 그것 때문에 와서 이렇게 때렸으니 또 뭘 나는 내 안에 있다 이런 말만 하십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찬송을 쭉 하다가 첫 번째 받았던 찬송이 탁 떠올랐어요. 내 안에는 안 낫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왠가 하면 그 찬송에 주님만 바라보라고 했지 낫는다, 고친다, 회복한다, 치료한다, 일어난다 한마디도 없어요.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깨닫고 바로 아이들에게 전화했어요. 얘들아 모여봐라. 아빠가 기도하다 깨달았는데 너희 엄마는 이제 안 나. 그러니까 낫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마. 이렇게 아이들을 보고 말하니까 아이들이 아빠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는데 기도는 긍정적으로 하랬어. 기도는 부정적으로 하지 말래.
막 제가 설명했어요. 그거는 우리들의 욕망이고 바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부목사님이 그래서 야 너는 너희 교회 담임 목사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부목사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애들이. 근데요 놀랍게도 첫째 둘째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엄마 낫게 달라는 기도를 안 하는데요, 엄마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 젖도 먹은 적 없고 한 번 양육도 받아본 적이 없는 막내는요 지금도 엄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사랑을 다 준 인간도요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사랑을 전혀 못 받은 결핍으로 충만한데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 너무 다 채워주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데 애가 누가 그렇게 살래? 이 말 한마디 들리면 여러분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요. 괜히 그 말 듣지 말고 여러분 그냥 부부가 편하게 사세요. 그죠? 사춘기 되면 다 들어요. 여러분 사춘기 되면 그런 말 다 들어요. 누가 살래? 그러는 순간 여러분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것도 우리 아이들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중학교 처음 가자마자 우리 아들이 중간고사 다 끝나자마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학 4점.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4점 받았으면 됐지 왜 제가 학교를 갑니까? 여러분 4점 받으면 됐지 왜 학교 갑니까? 그죠? 맞잖아요. 왜 학교를 선생님 그냥 학칙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요. 초등학교 때 친구 3명하고 4명이서 이번 수학시험은 찍기로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풀고 나오고 우리 아들만 찍고 나온 거예요. 굉장히 의리가 있는 놈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오길래 오늘 수학시험 찍기 했다며.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배신했어. 얘는요 시험을 본 게 아니에요. 우정을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수학 4점 받았다며.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4점 받았어. 아니 그런데 공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빠 4점 받는다고 인생에 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은 입에서 그래 네가 인생을 일찍 깨달았다. 야 너무 잘했다. 오늘 내가 맛있는 밥 사줄게. 막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 여러분 정말 웃겨 죽여요. 고등학교 2학년 된 딸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애가 그냥 학교 수업을 2시간 쬐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애한테 물으니까 생리통이 와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 학교 옆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잠시 쉬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선생님한테 말을 해야지. 그러면 꼰대한테 말을 하면 양호실에 가라고 해. 양호실에 가면 또 약 주고 또 들어가라 그래. 여러분 뭐라고 말할래요? 그렇게 말하면. 걔도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자들의 다 큰 애들에게 찾아오는 생리통이 왔다는데 창조 질서를 거르고 그래도 수업은 들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세요. 또 이걸 또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늘 별일도 아닌데 생리통이 와서. 다 인간은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런 아이들의 말들 앞에 서면 내 성질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때 기억할 말이 얘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 얘들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다른 거 심지 마세요. 공부보다도 제가 볼 때 여러분 교회 좀 데리고 와요. 교회 좀. 교회 좀. 아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정말 안 믿으시네.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 바램이라는 노래 좋아하시죠? 그죠? 바램. 그 마지막에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 한 소절이 나오잖아요. 그게 저는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에 그 노래를 외워가지고 아내한테 가서 불러주고, 김종환의 100년의 언약, 100년의 약속, 그 노래도 정말 많이 불러주고,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예요. 최근에도 불러줬어요. 넥타이를 메어주던 날, 이런 거 부르면 은혜가 되잖아요. 아내한테 불러줬더니만 막내딸이 그걸 다 외워가지고 아빠가 부르면 옆에 와서 지가 막 따라 불러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딸을 간병하는 저희 장모님이 이번에 내려오기 전에 장모님의 작은 노트를 보니까 성경 통독 59번째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몇 번 작정 기도. 저희 장모님은 딸 쓰러지고 난 뒤에 성경을 매일 옆에서 읽고 하면서 59번을 읽은 거예요. 그분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최근에 들어서야 이런 다리까지도 안 난다고 제가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해도, 김 목사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 딸은 없는 다리도 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님이 안 날 수도 있겠지. 처음으로 17년 만에 인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 천국 가면 이 딸의 다리는 다 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난다고 기대하지 마시고 천국 가면 다 나니까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나면 돼요. 그러면 저거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느 게 믿음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엄마의 바람이 믿음이에요? 대답 좀 해봐요. 그거. 사람들이 한밤중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버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기독교의 발흥 내지는 인내의 발효라는 책에서 안디옥에서 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불려졌는가를 사회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 도시는 450년을 추적해 보니까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대규모의 가뭄이나 기근이 찾아오는 이 네 가지가 450년 동안에 무수히 반복해 찾아오는데 이걸 나눠보니까 15년 단위로 한 번씩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단위로 가뭄이나 기근이나 또 전쟁이나 감염이나 전염병 이런 것들이 창궐한다면 그 사회에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는데, 그래서 로마의 부자들이 자기 가족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을 가지 않고 그 버려진 가족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다가 자신도 감염이 되어 같이 죽기도 하고. 무슨 소리예요?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위험 속에서도 다 했다는 소리예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버린 것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잘 버렸는지, 이제는 사랑하기 위해서 조그만 불편만 감수해도 내가 불편하다 이거예요. 왜 너는 내 심기를 건드리냐?
여러분,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아니 내 친한 사람만 사랑하라는 것은 코로나 시대의 언어예요. 코로나는 친밀하고 익숙하고 아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시대의 사랑의 요청이라면, 시대적인 요청이라면 주님은 너의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느 한 부교육자가 몇 년 전에 사역을 그만두는데 중간에 그만뒀어요. 9월 달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마음에 너무 서운한데 12월 달에 구제 헌금을 결정하는데 구제부에서 나눔 팀에서, 저희들은 구제부가 아니고 나눔팀이라고 하는데, 나눔팀에서 그 나간 목사님이 삶이 어렵다고 매달 30만 원씩 6개월을 후원하자는 제안이 올라왔어요. 제가요, 나쁜 새끼, 왜 이 사람을 하는 거야? 속에는 이렇게 마음을 품었지만 당에 가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발 저는 그 인간은 구제 대상이 되지 않기를 마음에 바랬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장로님들이 합시다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형제가 6개월 뒤에 와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다시 교제하고 다시 만나고 매주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형제 목사님이 바뀌게 된 이유가, 집에만 들어가면 새벽 1시, 2시까지 아내가 울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밖에서 신경질 나고 짜증나서 집에 들어가면 더 짜증나는, 내 편이어야 될 저 인간이 자꾸 기도 중에 나 좀 변화시켜 달라 그러니까 더 화딱지가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저한테 왔는데 완전히 하트가 목자가 되어 있어요. 목자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너 목자가 됐다. 너무 기쁘다. 여러분, 정말 그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품고 한밤중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자기가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며 애를 쓰면서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김병년 목사님이 우리 남편 다시 찾아주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참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어느 교회나 겪는 일들을 다 겪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있어요. 정말 교회를 개척하니까요, 도울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세요. 이쪽 봐도 부도 낸 사람, 이쪽 봐도 부도 난 사람, 전부 다 부도 낸 사람이 다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요, 누가 얼마 잃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유롭게 정말 잘해요. 그래서 둘이 막 뭐 부부가 오니까 쌍으로 오잖아요. 와가지고는요 막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남편들은요 말도 안 하는데 아내들은 이런 거 막.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막 돈을 버는 대로 다 모으고 쓰지도 않다가 이런 사람하고, 돈을 쓸 만큼 다 써보고 이런 사람하고, 누가 더 억울한 줄 아세요? 놀랍게도요, 쓰고 이런 사람이 더 억울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 보고, 당신은 쓰고라도 이랬지 나는 벌기만 하고 이랬다고. 그 중에 한 어른은요, 때가 되면 와서 이래요. 목사님, 20만 원만 빌려줘요. 그래서 빌려드려요. 그러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자기한테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눈치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의 형편이 안 되면 또 몰래 와요.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면 다시 20만 원을 가지고 와요. 목사님 그동안 잘 썼습니다. 참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이 지나니까 저한테 와서 돈 빌려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 너무 기뻐요. 그런 게. 한 청년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생활비 좀 대줄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니까 자기가 번 것 가지고 이직하려고 집을 얻고 그리고 학원을 끊고 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란대요. 그리고 얼마를 주면 되냐?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만 1년만 주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주지 뭐. 그랬어요. 그리고 1년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1년은 좀 부족하고 한 해 더 하면 안 되냐요? 그거 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 또 하지 그랬어요. 어느 달 사례가 안 들어오는 달이 있었어요. 약속한 날에 그 돈이 안 나가니까 이 친구가 카톡으로 띵동 목사님 생활비가 안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나도 사례를 못 받았다 이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왠가 하면 갑자기 있잖아요. 성령님이 마음속에 병렬아 너는 맨날 청년들만 보면 내 아들이다 우리 형제다 그랬지. 예, 그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돈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카드 깡을 해서라도 줘야죠. 그죠?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 내가 이게 늘 가족이라고 했지. 알아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서 보니까 핸드폰을 켜자마자 제가 제일 반가운 우리은행 로고가 딱 떠 있어요. 이게 이제 아다리가 잘 맞아야 돼. 이게 빠져나가는 거면 실망이지만 들어오는 거면 굉장히 기뻐요. 정말 딱 30만 원.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제 안에 간병하라고 보내준 돈이 30만 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대로 잊혔어요. 왠가 하면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제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가요 2년 동안 공부해서 그 좋은 직장을 찾아가고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와서 저는 이런 싸가지 있는 청년을 처음 만났어요. 정말 많은 청년을 도와줬는데 이렇게 예의 있는 청년 처음 만났어요.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의 책값과 옷값은 내가 다 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두 가지를 다 되면 너 신혼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옷값은 빼고 책값만 해라. 이 책 사다 주라. 그 자리에서 20만 원어치. 저는 여기 책 리스트가 있어요.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부탁할 테니까 그냥 드릴 테니까. 그랬더니 20만 원의 책이 바로 한 주 안에 오더라고요. 그 다음 달 10만 원, 그 다음 달 2만 원 그리고 끝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울고 먹을 줄 알아요? 그 친구가 목사님 요즘 책 안 고프세요. 그때 사준 거 아직도 안 읽고 책꽂이에 꽂혀 있다. 여러분 사모님들 중에 남편이 꼭 서점 주인 같은 분 있죠. 읽지도 않으면서 책을 어마어마하게 사요. 그런 책은 다 갖다 버리세요. 사모님들 대답 좀 해봐요. 그죠? 그 돈 가지고 여행을 가면 정말 많이 갔을 거예요. 그죠? 어머, 아예 책을 안 읽으시나 봐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 같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네가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거 묻는다니까요. 그걸 확인한다니까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힘들수록 말씀이 자꾸 툭툭 살아나요. 평안할 때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죠. 어려워져 봐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간다니까요. 말씀이 나를 찾아온다니까요. 말씀을 펴기만 해도 이해가 되고요. 깨달아지고요. 적용할 게 나와요. 얼마나 즐겁다고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율례를 가지고 말씀으로 고난으로 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로 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 어려운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해 보면 어렵잖아요. 다윗은 고난의 유익을 이야기할 때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철피를 가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연필이 내게 말씀을 각인했기 때문에 이 연필이 나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에스겔서 24장 16절 17절 그 단락을 읽어보면 에스겔아 넌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와라. 네가 저녁에 들어오면 네 마누라는 죽는다.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네가 실컷 전하고 돌아오면 내 마누라는 죽는다. 그 본문을 어느 날 읽다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네 마누라가 죽어도 초상집을 만들면 안 된다. 우려도 안 되고 음식도 만들면 안 되고 아니 제사장이 공동체의 대표인 제사장이 죽었는데 왜요? 하나님 사람들 불러서 장례를 치를 것이고 잔치를 해야 되고 울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마누라 죽었는데 못 울게 하다니 막 덤벼들었어요. 한참을 덤비는 제게 하나님이 병년아 너는 네 아내 아프다고 우냐?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여자가 병들면 가정에 다 병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나도 잘 몰라요. 너는 네 마누라 아프다고 우냐? 그러면 내 신부는 누구냐? 하나님의 신부요. 교회죠, 교회. 그래. 그러면 신부한테 버림받은 신랑을 위해서 우는 사람은 없냐? 뭐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버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랑을 버리는 신부들, 그게 이스라엘 사사시대 이야기도 아니고 예언자들의 시대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병년아 너는 신랑을 위해서 울어줄 수 없겠냐? 제가 그때 약속해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마누라를 위해서는 울지 않을게요. 그러나 나는 아픈 교회를 붙들고 울게요. 여러분 교회가 겪었던 일은 여러분만의 독특한 일이 아니고 오늘 한국 교회에 어디나 다 있는 일들입니다. 곳곳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님이 스스로 몸이라고 한 것은 성찬과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목사들이 얼마나 많으며 장로들이 얼마나 많으며 정말 신부에 의하여 버림받는 신랑, 그 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치유보다도 영적인 기관인 교회가 치유되려고 하면 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시대에 교회를 껴안고 마치 에스겔 시대의 사람처럼 선지자처럼 이놈아 사람만 나다오 애통해하는 선지자의 탄식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물 아닐까요? 여러분 이 냉랭하고 도대체가 피리를 부르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해도 뛸 줄 모르는 스스로 찬양할 줄 모르는 아무리 사운드가 좋아도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마음의 밭이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굳어진 마음을 깰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어요. 설득으로는 절대 굳은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설득해서 돌리려고 해요. 눈물 이외에는 교회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의 치유보다도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예요. 사단은 개인으로 흩어놓으면 다 지쳐서 쓰러질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깨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가 회복이 되면 아무리 힘든 사람도 교회 와서 힘을 얻고 돌아가서 그 삶을 살아내요. 제 여동생은요, 22년 동안 남편한테 매 맞았어요. 제가 매 맞는 걸 알고 동생아 이혼해도 돼. 동생아 이혼해도 돼. 자기 배우자에게 성실하지 못한 인간하고는 살 수가 없어. 이혼해도 돼. 오빠 자식들이 있어. 안 돼. 그래도 안 돼. 이혼해도 돼. 동생에게 그런데 이혼 안 하고 살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 너 예수를 믿으면 네 남편이 구원받거나 네 남편의 폭력이 사라지거나 하는 걸 약속할 수는 없어. 그런데 네 영혼은 살고 네 자식들은 살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 예수 믿고 견디든지 아니면 이혼해도 돼. 그러니까 오빠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교회 가서 그 교회 권사님들이 10년 동안요 제 동생을요 얼마나 품어줬는지 몰라요. 그 어린 세대를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제 동생은요 자기 삶을 그 구역에 가서 얘기하는 거 실적 날 만큼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서 동생이 큰 체험도 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하다가 그만 중보 사역자가 되어버렸어요. 기타를 잡고 찬양을 하면요, 제 동생이 찬양하면 그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 부서의 여자 자매들 500명씩 모여서 찬양하고 그러면요 눈물을 흘리고, 이상해요. 김 집사님이 올라와서 찬양만 하면 뭐가 이렇게 마음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지난 3, 4년 전에 얼마나 심하게 남편이 때렸는지 119가 와서, 아이들이 신고를 해서 119가 와서 싣고 갔어요. 6주 이상의 그런 어마어마한 진단이 나오니까 그건 가정폭력의 6주 이상이면 그건 무조건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 그래서 조서를 꾸밀 것도 없이 그냥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 인생은 왜 이럴까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동생이,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동생인데, 그러나 그 동생이 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밤중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쓴 책 중에 묵상과 일상이라는 책은 아내를 돌보면서 겪은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그 한밤중에 아이들도 다 잠들어 있을 때에 거실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면 하나님이 몰래 들려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이야기가 위로가 없었다면 이렇게 저는 잊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위로를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옛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위로를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복강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야곱을 아시죠? 그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손을 풀어줘야지 내가 가지 않겠냐, 나로 가게 하라. 제가 어느 날 그 본문을 읽다가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어, 사람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떠나지도 못하는 힘도 없는 이런 하나님.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봐요. 뭘 했을까요? 야곱아, 네가 손을 놔주면 내가 간다. 아니, 자기가 떠나고 싶으면 떠나면 되지. 그런데 야곱은 환도뼈에 맞아서 고통 중에도 그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자기 고통을, 자기 이기심을 꽉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네가 손을 놔줘야지 내가 가지. 그게 뭐예요? 너무나 무력하신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죽여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못 고치니까 하나님 아니지. 그럴 때 하나님 너 무슨 소리 하냐. 히틀러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그렇게 말했어요. 히틀러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을 믿었다. 전능하심만 믿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연약하신 하나님, 자기를 희생하시는 십자가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고 전능하심만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히틀러처럼 광기를 부려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신의 이름으로 했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연약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우리에게서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시고 죽음을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놔줘야지 내가 가지. 여러분, 이 연약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 인생 40에 교회 개척하니까 안에 쓰러졌고요. 45살쯤 되었을 때 화상 입고 다리를 잃고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될까? 그래서 정말 너무 어려웠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래도 아침마다 버릇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한 구절 붙들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냥 붙들고 씨름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한밤중에 분노했다는 것이에요. 54절 말씀에 보면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나의 주의 율례들이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53절에 주의 율례를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자기 자신은 지금 율법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런 말을 전제가 없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현재의 삶이 깜깜하고 어려운 데에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적인 분노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움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분노를 이야기할 때에 약속의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 이건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을 소망하면서 그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그 노래 속에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왠가 하면 이루어질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버린 저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들을 보며 탄식하는 거죠. 우리는 이 분노를 배워야 해요. 자기의 억울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분노,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화내는 법을 배워야 해요. 정말 이것은 율법으로 노래를 드러내면서 쏟아내는
그런 감정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지만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여호와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을 가지려고 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성도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에 분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왜 분노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 이 말씀을 버린 대가가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눈물로 권면하고 책망으로 권면하고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을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나오는 분노,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에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소망을 노래하면서 나오는 분노가 있으니 그것을 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밤의 노래인 것입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때 저를 그 집에 살게 해준 주인 어른이 너무 기뻐서, 왠가 하면 그 집은 4억 5천, 4억 7천을 할 때에도 저는 3억 5천, 2억 3천, 3억 7천에 그 집에 살았어요. 안 믿는 분이 저에게 전세를 그렇게 싸게 주셨어요. 저는 돈 얘기하라 그러면 부엉이 얼마든지 따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너무 고마워서 어느 날 주인어른, 제가 이 30년이 된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저 그런 돈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돈 달라는 게 아니고요. 주인 어른이 저를 이 집에 14년을, 그때는 그러니까 14년이 그때는 8년을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값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이걸 다 리모델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 저는 그런 돈 없어요. 아니요, 허락만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하고는 저 부산에 가면 박보영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그 찬양 사역자에게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와서 노래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좋지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교회 노래는 안 됩니다.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나 유행가 너무 잘 불러요 이러는 거예요. 오세요. 왠가 하면 거기에 우리 주인도 안 믿는 분, 또 제가 축구 클럽에 나가는데 클럽의 단장님도 안 믿는 분, 불교 신자, 온갖 잡신을 담은 신자, 불신자들도 있고 또 병든 딸을 돌보는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환자들하고 해서 한 12명을 초청을 했어요. 2시간 동안 유행가를 은혜롭게, 꼭 부산 사람 부르면 꼭 있잖아요. 꽃피는 동백섬이 와요. 막 열심히 불렀어요. 정말 은혜롭게, 진짜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다 끝나고 이제 다 돌아가고 환자인 저와 저희 가족과 그 딸이 아픈 권사님하고 두 가정이 남아있는데 이 찬양 가수가 기타를 잡더니만 목사님을 가족을 위해서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환자들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기타를 잡더니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을 쫙 해요. 찬양을 흘러나가자마자 제 아내가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어떤 반응도 못하는 아내가 호흡이 가빠지면서 그러면서 막 가래를 막 쏟아내요. 왠가 하면 그 찬송은 21년 전에 제가 결혼식 날 퇴장할 때 성가대에게 부탁했던 찬송이에요. 우리는 결혼식 날 퇴장할 때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그 찬송을 쭉 들으면서 우리는 퇴장을 했는데 그 찬송을 불러달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찬양의 가수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찬송을 기타를 잡고 찬양하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형제 잠깐만, 이 찬송은 21년 전에 나의 결혼식 때 불러달라고 해서 성가대가 불러준 노래인데 형제 입을 통하여 성령님이 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서 병년아, 너 잘하고 있어. 너 그 깊은 골짜기에서 나만 보고 걸어가. 아무리 흔들리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아무 의미가 없어. 너 나만 보면 돼. 너 잘하고 있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여러분, 이 땅에 밤을 지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요, 우리는 하늘의 밝은 그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고 그 빛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과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비록 지금 밤중을 걷고 있지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네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가라. 너 나와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둠이 사라지거나 밤이 없거나 웅덩이가 없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들의 삶의 조건이 다 회복이 되어서가 아니라 빛이신 그분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노래하며 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 마음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정말 그 주인이 앞에 다 보내고 난 뒤에 이 찬송을 부르며 받은 위로가 너무나 큽니다. 함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찬양하십시다.